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서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그 사랑, 정말 다 갚을 길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부모님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혹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며 이렇게 가깝게 계신 교회 어르신들에게 한 번 더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다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내 마음의 한편을 내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아마도 행복하기 원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쪽에 있는 청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 권사님, 다 세대는 다릅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물어보면 권사님 행복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난 불행하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죠. 예. 우리 70 넘으시는 권사님이나 청년들 다 모두 저도 행복하기 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아마 행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다른 대답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 것들이 아마 갖춰져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소위 말하는 대인관계, 사회생활이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뭐예요? 예, 돈도 좀 있어야 돼. 경제적으로도 부유함, 이런 게 좀 따라가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밖에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건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경제적인 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어떤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갖춰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해서 장수하는 거,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방법도 역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그리고 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조건 쏟아붓는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밀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끼지 않고, 약간 아껴가면서 쓰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투자하면서 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들 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마음은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드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길 원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다 행복.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의 그 길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 지식, 삶의 원리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아버지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들려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의 요소는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함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되는 게 건강, 장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에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 그런데 장수하면 그게 축복일까요? 예. 반면에 마음은 평안해. 근데 몸은 건강하지 않는데 100살, 200살, 300살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축복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더라도, 오래 살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장수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이루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 말과 함께 그 다음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전라도 얘기하면 거시기겠죠? 그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거시기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되는 그것이 있어요. 내 몸에 양약이, 좋은 약이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여러분, 골수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수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이고 이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는데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하게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 두 가지 행동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행동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소극적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기억지 않고 망각한다,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그것까지 포함,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알면서 모르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행동, 이게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의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수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게 행복의 문을 여는 첫 단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건강,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 행과 불행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요. 마음도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한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일면, 안정치 못하면 내가 과연 행복을 느낄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건강하고 좋을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어떤 사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누군가의 인정받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끼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행복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낀다라고 하네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여러분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할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역시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은총을,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기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함,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면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사회생활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막혀 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뭔가 좀 부족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건강한 삶일까요? 균형 잡힌 삶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자와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사랑, 은혜, 인애 등 아주 폭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는 성실성,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과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언행일치의 그런 삶이 함께 내 삶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떠나지 않도록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목에 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장신구, 목걸이 매는 것처럼 장신구를 매는 거지만, 이 목은요 특별히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귀중히 여기면서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삶의 원리를 내면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말에 있어서 그 말을 지켜나가는 이 삶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걸어라. 그 머리끝자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잘 산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잘 산다라고 하는 평판, 이게 바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는 은총, 은혜를 받는 것이요, 또한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는 어떤가? 그리고 나는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받은 나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귀중하게 여기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행복의 비결 마지막에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서 장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까요? 더 필요한 거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천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니 해도? 그렇죠. 머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 그러면 이 경제적인 여유까지도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표현해서 장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재밌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가난하다 그러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는 궁핍함이 있게 될 거고 행복감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역시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고 넘침을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이 풍요롭냐, 차고 넘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적으로도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빠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열매, 그 모든 열매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겁다,
엄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의미로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재물과 소산에 쓰여진다 그러면 여기처럼 첫 익은 열매와 함께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최선의 제물로 여호와께 제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선의 제물로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최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여호와를 공경한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숨겨진 뜻이 있냐면 최선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만 공경? 엄마, 아빠, 제 마음 아시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최선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공경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공경한다라는 뜻이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간,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창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포도즙이 넘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영육,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 성실,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과 진리, 사랑과 성실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은총, 사람들에게는 존귀하게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인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평적인 삶을 넓혀 가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넓혀 가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점을 채워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